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 내용은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부분적인 그런 어떤 순종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세워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이제는 백성 위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제 왕이 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이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자기가 백성들 위치에 지금 높이 세워져 있기는 하나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왕을 삼은 목적은 뭐예요? 왕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백성에게 전해서 그래서 백성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신정국가의 그런 왕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또 아니면은 세운 왕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단어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귀로만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쇠마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귀로 듣지만 실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제 순종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제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삶을 일컬어서 쇠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향한 그런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들려주신 그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자,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말렉을 이제 내가 이제 멸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되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내용은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올 때 길에서 너희를 대적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오해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남녀를 죽이라,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거기에 이 멸할 대상들을 살펴보니까 누구를 멸하라는 거예요?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그 다음에 우양, 그 다음에 낙타, 나귀.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으며 또 사람은 그렇다 치고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기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느냐, 진멸하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의문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진멸하다, 헤렘이라고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것, 이것이 진멸의 내용이지만 또 하나, 이 내용은 그 죽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봉헌하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이는 것, 봉헌하는 것. 그러면은 봉헌할 때는 대부분 어느 죄 봉헌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문화적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는 전쟁과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자는 패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오늘날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죄 없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의 문화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내용은 제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다 죽여서 드립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헤렘, 봉헌하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할 성, 그래가지고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출애굽기 이제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는 광야에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장소는 르비딤에서 대상은 아말렉과의 그런 어떤 전쟁이에요.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쟁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후 이기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싸움 현장에서 임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념해요. 그래서 여호와 귀에 계속해서 외워 들리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것은 천하에서 다 진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지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모세가 15절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기서 니시라고 하는 내용은 깃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꽂게 하셨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1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아도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히 뭐하리라?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대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말렉이고,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싸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어지는 그 지금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광야 40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25장, 여기는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그들은 너희의 피곤함을 따서 내 뒤에 떨어지는 약한 자를 쳤느니라.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곤함을 따라 사람의 그 약점을 이제 찾아서 약한 자들을 지금 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비겁하게 뒤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도말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세대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내용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멸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면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전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어떨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4절 보시죠.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맨 먼저 취하는 것이 백성들을 지금 소집하고 사람 숫자를 지금 계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잘 알겠지만 다윗은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아요. 범사에 이제 숫자를 세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숫자를 세서 상대방보다 이길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전쟁을 하고, 또 숫자가 적다 그러면은 전쟁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내용을 보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다 3,000명에서 도망가고 600명까지 남았으니까 전쟁 치러요, 안 치러요? 안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21만 명이 지금 모였어요.
자,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전쟁에 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계수하는 그런 장면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울 왕의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 왜 그러냐? 14장 47절 잠깐 좀 보시죠.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다는가요? 이겼다. 이것이 지금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절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것이 사울 왕이 이렇게 행했던 것에 대한 치적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중심 마지막 52절 보시죠. 사울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들 보면 그들을 뭐했다? 불러 모았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그런 용맹 있는 전쟁에 능한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힘을 키우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왕 같아요.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사무엘상 15장 6절 이 내용의 첫 번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지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말렉 사람 중에 누구도 섞여 있어요? 겐 사람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선대했는가를 기억하고 그들을 지금 뭐예요?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라.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선대했던 그런 내용을 기억하고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지금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 사실은 은혜를 잊지 않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자, 이어서 본격적이에요. 7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뭐하였으되 진멸하였으되. 여기서 두 단어 사로잡고 또 하나는 진멸하였으되. 그러면 이 말은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멸하되 죽이라 이 내용과 사로잡고 진멸하였으되 9절 진멸하는 것을 즐겨치 아니하고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진멸했다는 겁니까?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는 수용하고 부분적으로는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까?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내용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해하지 않는 그 내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만 한 사람은 남겨놔요. 그 자가 누굽니까? 아말렉 왕 아각. 이 자를 사로잡았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왕을 지금 살려주었다 하는 이 내용은 여러 면에서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고려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살려주었다 하는 이젠 자기의 그런 어떤 과시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 모든 이런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죠.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뭐하고 남기고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하반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진멸하고 왕은 살려주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뭐예요? 남겨두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사울 왕의 그 중심 가운데 이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짐승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욕이 그 중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명예욕이 그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분이 계시는가 반면, 이제 취사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내 듣기에 좋은 말, 소망적인 말, 힘주는 그 말씀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뭔가 책망의 말씀이라든지 이제 본질적인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은 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은 막 이게 원하지만 지옥 얘기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누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취사 선택에서 듣기 좋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받아들이지만 내 머리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옳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는 지금 사울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우리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취사 선택한 사무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뭐했다? 후회했다. 왜 그래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유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후회한 마음을 그대로 지금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보시죠. 자, 15장 3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했다? 후회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왕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시작도 후회했다는 것, 그리고 대화의 끝도 뭐예요? 후회했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사실은 이제 나라의 왕 위치에 섰으면요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습니다. 이보다 출세하고 이보다 성공하는 그런 자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사울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울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사위에서 혁혁한 그런 공을
그런 실적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명기로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롭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이제는 마지막 주어지는 기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철로의 그런 어떤 기회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아말렉과의 그런 어떤 전쟁에 순종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드러내고 이미 마음 가운데 커진 자, 높아진 자,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세운 용사들을 의지하고 싸움에 참전한 군사들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에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왕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오늘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주어진 그 일에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롭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의지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